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맷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와중에 제가 편안함이 있어 좋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익숙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례의식으로 이렇게 전락되기 쉬운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당 예배 드리러 오면서 또 예배당에 오셨는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가족적으로 또 지인과 관련해서 또 여러 뉴스를 보면서 참 뭐랄까요, 팬데믹 때 제가 배웠는데 좀 까먹으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냥 일상으로 여기고 경험하는 일상이 정말 그냥 일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 막내 그 학교, 초등학교하고 제 둘째 고등학교에 붙어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롱스토리 숏하면은 그 고등학교 야구부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애들이 싸우고 또 무슨 성추행 비슷한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너무 열받아서 총으로 다 쏴버리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일팔만파 퍼져가지고 그 다음날 80%의 학생들이 학교 안 오게 되고 그 중에 저희 집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막내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학교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또 초등학생인데 학교 안 가게 되고요. 물론은 우리 막내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지만 그래도 밥해 먹이고 하는 누구는 고생을 하고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평범치 않은 그 한 주를 보냈고요. 근데 또 이제는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이 무슨 일상처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치어리더 하던 젊은 아이는 아니죠. 젊은 여성분이 이렇게 치어리딩 하고 파킹랏에 갔는데 차를 어디다 섰는지 헷갈려가지고 비싼 차를 딱 열었는데 열렸다고 합니다. 열고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닫고 돌아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총을 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가정집에서 이렇게 부모하고 아이가 이렇게 농구를 하고 있는데 농구하다가 공이 옆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을 주스러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총 들고 와서 또 총을 막 난사를 했고 무슨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것이죠. 비슷한 일들이 또 지난주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느 집을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주소를 받았는데 좀 헷갈려갖고 어디를 눌렀는데 잘못 눌렀는데요. 거기에 안에 있는 노인분이 깜짝 놀랐다고 또 총을 쏴서 죽이고 자기는 정당방위라고 이런 얘기들. 물론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정은주 집사님은 이런 사건들 응급실에 또 관련돼서 많이 보겠지만은 그 뉴스 그런 총기 사건 내용이 너무나 안타깝고 진짜 실수도 하면 안 되는 이렇게 날씨도 좋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제가 드리고 있지만 이 미국이라는 이 현실에 한 단면이 그냥 조그만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너무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4월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그럼 4월 하면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4월 겨울이 지나고 3월부터 봄이 되긴 했지만 사실 날씨상으로 이제 봄도 지나서
아틀란타는 여름 느낌도 있는데요. 뭐 이런 느낌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부 관련해서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서 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cruel April, 잔인한 4월. 내용즉슨 유난히도 4월에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난히 4월에 뭐 겨울에 참았다가 봄에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더 더워지기 전에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꾹 참았다가 4월에 하는지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이혼한다는 이 자체가 무슨 어떤 쉐임이라기보다는 하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익숙해지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저희가 소홀해지고 싶은 것이 사실은 교회는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조금 쉽죠. 근데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정말 잃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흐르지만 여전히 한숨나는 그런 시간선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warrior praise,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God is good 반대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이십니까? 저희의 감정에 상관없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요? 저희가 찬양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많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더 좋으신 분이고 저희가 찬양을 덜하면 하나님이 덜 그게 아니라 저희의 찬양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warrior praise. 성경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에 가면은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왜냐하면 영원히 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는 더 확실하겠죠. 하나님이 지금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완전히 저희는 지금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평생 알아도 다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찬양 연습하는 것 우리 특별히 성가대 분들 우리 찬양팀은 수지 맞은 거죠. 사실은 여기서 미리 연습하는 어디 가서 찬양 연습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 너무너무 사실은 좋은 습관인 것이죠. 반면에 천당 가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죠. 전도.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연습하고 그리고 전도는 사실은 천당 가면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 믿고 다 찬양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역으로 보면 지금이 진짜 전도하고 선교 해야 할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을 역설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상황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느낌이요. 그런 느낌이죠. 무슨 행동만 하면 난 상처받겠다라고 준비한 것처럼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행동해서 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어찌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디펜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핑계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성가들을 통해서 찬양팀을 통해서 교회에서 뿐 아니라 말씀드리죠. 파킹랏에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관련해서 기도와 간구가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이 문제의 해결 끝은 보이지 않는
이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이 찬양의 삶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천당 가서 찬양하는 것은 이런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그런 것이죠. 만약 제가 이집트 성지순례 한 적이 있는데 이집트 딱 가면 카이로 가면요 딱 피라미드가 딱 있거든요.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뭐 그걸 보고 찬양한다는 것보다는 너무 어찌 그 옛날에 흉내낼 수 없지만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요 찬양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그거는 이제 천당에서 그렇고요. 여기서 문제투성인 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주위를 봐도 정말 다 죄인인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바람라인은요 저희 안에 필요한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을 그냥 뭐 그 죄를 묵과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사람 볼 때 약간 고개를 이렇게 삐뚤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저희 기준으로 보면요 다 이렇게 틀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예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실은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돌아보시면요 결국 이 찬양부터 없어지거든요. 찬양의 핵심인 감사부터 없어집니다. 파킹라에서 염려하지 않기로 이 말을 지난주에 같이 적용적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시고 도전받으시고 실천하시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사실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어떻게 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나누고 근데 집에 다시 돌아가는 그 현실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그 팁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편 우리 진아자매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10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뭐 이런 찬양도 있고요. 이 10편 145편 통해서 수많은 찬양의 노래들이 지어졌죠. 자, 근데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의외로 많습니다. 10편 145편은요. 다윗이 쓴 시로 시편의 반절 정도 약 73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다윗이 쓴 시 중에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쓴 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 시편이 있는데요. 그 일명 저주의 시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욕쟁인지요. 와, 이렇게 욕을 잘할 수 있는가? 요즘 저희 딸이 한국 욕 좀 알려달라고 어디서 그런 거를 그래서 엄마는 막 그런 거 막 안 된다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못하게 하는데 그러나 사실 욕을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되죠. 근데요 다윗의 저주시 보면요 진짜 이게 무슨 성경인가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저주의 시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마음을 토로한 것이죠. 여러분 군중 오늘 또 서지훈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대중 앞에서 사실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드리는 거 너무너무 오늘 또 귀한 기도 드리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도보다 솔직한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혹시 LA 가셨나요? 이렇게 솔직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분들은 다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다 기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는 하나님 귀 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윗의 저주시로 올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가슴이 크시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 중에 또 그런 시간은 이제 사실은 그 저주의 시는요. 사실은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게 어떤 기도의 과정 속의 저주의 시 처음부터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했다가 막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막 사실 하나님을 욕했다기보다 어떤 그 원수 막 대를 끊어달라고 하고 막 이런 이상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저주시의 마무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윗을요. 자, 다윗이 쓴 시편 중에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29편의 감사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예배시, 감사 예배시 중에 오늘 이 본문이 하나입니다. 참고로 21절까지 있는데요. 그 영어 알파벳이 ABCD에서 26개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절은 21개인데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눈, 14번째 글자인 눈, 이거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빼먹게 됐는데요. 그래서 21절로 그 알파벳 해가지고 박관채시라고 하는데요. 일명 알파벳이죠. 알파벳에 따라서 성경에 이제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유명한 시편 119편 같은 경우 되게 길지 않습니까? 다 그 알파벳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아마 암기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A 하면은 알파 하면 뭐가 있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공감이 갑니다. 자, 시편 145편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 2절은 오늘 본문인데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특별히 주를 성축하나이다를 1, 2절에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편의 기자가요. 이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답을 흘렸네요. 모른 척 해주시고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시인의 어떤 결의에 찬 다짐.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 다짐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이게 1, 2절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20절에는요. 여호와를 왜 찬양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그 내용입니다. 그냥 막 주님 찬양합니다. 속으로 막 문드러지고 막 하나님 안 믿기고 막 그런데 물론 그렇게 의지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3절에서 2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작은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3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무한하고 위대하신 능력,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엘샤다이, 뭐 이런, 오늘 촬영도 있었지만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로 우주의 어떤, 통치적 주권자, 주관하시는, 그런,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로 17절에서 20절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과 보호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의로운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이유들은 그 많은 그 다른 찬양, 감사 찬양시에 보면은 그런 그 내용들을 요약한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한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시편을 다시 한번 크게 보면은 1, 2절, 그 다음 3절에서 20절, 그 다음 마지막 21절. 이제는 자신에게 끝나지 않고 만민으로 하여금 이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이 시편의 대단원을 이룹니다. 자, 이런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요.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뭐 변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찬양할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건 관련해서 뿐 아니라 그 당시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부분들 뿐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찬양의 핵심의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런 게 익숙하지 않거나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상경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시편 같은 거, 특별히 145편 이후에 계속 찬양시거든요. 오픈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저희 삶을 돌아보면 비슷하게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정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너무 귀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찬양의 그 핵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45편 시편에 무게가 더 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멜렉.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호바 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잡아 본 것입니다. 자, 저호바 멜렉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저호바 멜렉. 근데 이 고백이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편 설교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절, 2절인데 2절, 3절로 돼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왜 안 써놨는가? 여러분, 성경 제목이 바로 이 1절이라는 것이죠. 같이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찬송시.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다윗이 태어나고 이렇게 여러 삶의 어떤 시간선을 보내왔는데, 다윗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지은 찬양이 아니라, 다윗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위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데, 이 시의 무게가, 즉 실제 왕인 신분인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왕,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아야 될 왕이, 내가 왕이다, bow down before me,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 따로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 특별히 왕정시대, 제가 이제 3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쭉 구약 성경을 쭉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3일 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왕정시대에 시작하는 그쪽을 제가 이제 저기 하고 있는데, 다른 시대도 아니고 왕정시대. 그리고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 킹 데이빗. 그 사람이 지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호바 멜렉,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가 너무 쉽게 알죠. 제가 예전에 차이나의 서안이라고 하죠. 중국의 한복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션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진시황을 기리는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게 됐는데, 병마용, 진시황이 죽고 나서도 그 왕을 지키는 그 병사들요,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지금도 아직 다 발굴을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갔을 때 그것만 돌아보는데도 하루가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한참 세다가 말았는데요, 너무 많아요. 죽어서도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살아서는 얼마나 이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얼마나 철권 통치를 했으면 사람들은 약간 평생 이거 만드는, 이거 자기 죽어서도 자기를 지키게 하는, 그건 보는데 막 어지럽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왕, 폭군, 또 한국 역사만 봐도 사실 그렇죠.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완전 돌변하는.
성관계상 다 다루진 않겠지만요. 그냥 여러분 대충 아시는 것만 해도 이 한국 역사만 봐도 이 왕의 피비린내 역사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되죠. 여러분 역사만 그런가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와,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시작했지만 이 막판에 안타깝죠.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남유다의 왕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길을 하는데 이 왕이 앞장섭니다. 르호보암은 그런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요,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 클릭하시면 여로보암의 죄 계속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도 못돼 처먹었는데 이 여로보암에 비하면 가벼운 거죠. 가볍게 보일 정도로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론 때는 모세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하나. 근데 이 사람은 2개. 왜냐하면 사람들이 밑에 남쪽에 가서 예배 드릴까봐 그 남쪽에 경계선에 하나, 북쪽 끝에 경계선 하나. 그래서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인 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르호보암만 그렇습니까? 여로보암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총을 그냥 최고 자기의 어떤 최고 관심사가 뭡니까? 자기 기분 상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을 침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차를 문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공통점이 뭐죠? 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느끼는 것. 기분 나빠. 빵. 저희 삶에요, 남 얘기할 거 없이요,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저희 삶을 저희 자신이 주관하면, 말은 그렇게 아니지만, 그게 바로 저희가 제 삶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죠. 내 삶의 왕이 나지, 그럼 누군가? 일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이게 크리스찬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죄악된 고백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 삶에 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왕으로 자정하는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히포크리트,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들도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훌륭하신 귀하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아버님 목사님인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 귀한 목사님들 많은데요,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서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변질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보면은 5,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이 따로 있고요. 10,000명 이상, 창피해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웃긴 건 아세요? 성지순례 가서 성지순례 가이드하는 목사한테 들은 건데요. 제일 무서운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한국의 대형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것처럼 어깨 딱 펴고 이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교회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어깨 딱, 그 가이드도 목사님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아틀란타 이사 온 어떤 성도님 얘긴데요. 뭐 그분도 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틀란타에 네노라는 좀 큰 교회 한인길 돌아다녀 봤는데 그분 고백이 너무 가슴 아프게 명언입니다. 교회 크다고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소문나서 가봤는데요. 작고 중교했을 땐 괜찮아서 교회가 좀 커지니까 요즘 아틀란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을 막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분들을 막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좀 살게 되고 사람이 모여지고 그러면서 평정심을 초심을 유지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교회는 다 나쁘고 교회는 다 작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 삶의 마음 중심에 저희가 왕으로 자정할 때 초심 잃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안 되기 때문이죠. 왕의 자리가요,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것인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심지어 저희 삶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 있던, 왕의 자리에 있던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멜렉이라는 겸손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뭐 저희란 뭐 다른 외계인이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놀라운 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2절 눈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축하리이다. 2절요.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좀 다른 나라는 것이죠. 뭐죠? 한 나라에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여호와 멜렉이라는 말을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실제는 안 그런데 그렇게 쇼하고 그렇게 프리텐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이렇게 자기 고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다윗이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자기 고백으로 여호와 멜렉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요? 근데 퀘스천은 그 은혜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미국에 사는 그 아줌마들이, 아주머니들 보는 그 무슨 미시 USA인가? 거기에 JMS 이런 걸 막 올라왔더니 많은 댓글들이 기존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너무 가슴을 때립니다. 별로 안 놀란다는 것이죠. 기존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기존 교회 다닌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을 못 봐서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코람대화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못 봐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 편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고백을 왕이었던, 자신 왕이었던, 자기보다 위가 없는, 실제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다윗.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나의 고백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른 말로 이 저와 멜렉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시간 관계는 오늘 다 읽지 못했는데 쭉 읽어다 보면은 놀라운 팁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45편 18, 19, 20절 스크린으로 찾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윗이요, 왕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끝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간증을 여기에 노래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목동 때부터 쭉 왕이 돼서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여기서 지금 찬양의 내용으로 넣고 있다는 것이죠. 목동 때나 왕이었때나 감사시도 있지만 저주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털어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TV 설교자 목사님, 성적인 문제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존 비비어라는 어떤 작가가 찾아갑니다. 궁금해서요. 설교도 너무 좋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평생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공의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저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길 원하시는 아버지지만 저희가 찬송해야 될 왕의 왕이신 것이죠. 아멘요? 그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저희와 친밀한 아버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절묘한 균형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했기 때문에 저주시도 나오고 감사시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목동 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바로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럼 우리가 뭐 해갖고 한 번에,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기적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다짐한 그것도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해결되지 문제 앞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로, 하나님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다윗이 어떻게 가능했죠? 어떻게 제가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 앞에 절묘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켰다는 고백을 하죠. 그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양을 칠 때, 자기 연약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켰던 그걸 떠올립니다. 뭐죠? 간증이죠. 그 체험을 가지고 왕이 된 것이죠. 자, 이 뿌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 드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목동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심지어 3일도 집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그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그게 체화되면서 왕이 됐어도 통일하게. 그래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건 안 좋지만요, 예배하는 습관은, 주님을 찬양하는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언제 빛을 발하죠? 위기 때. 위기 때.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응답됐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어려워요.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되기 쉽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위기, 간단한 위기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지만 진짜 힘들 때는 사실은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한숨밖에 안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놀라운 이 비결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파킹랏에서 다시 문제 현장으로 돌아갈 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의지적 순종이죠. 어떤 의지적 순종이요? 의지적 순종이란 하나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의지적 순종이란 하나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물어보는 것.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왕으로 자정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그래서 그 유명한 영어 표현으로 Don't box God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지 말라. 저희가 너무 하나님을요 박스에 가둬요. 성경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저희가 저호바 샬롬 저희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희 안에 오면 하나님은 작아지는가? 하나님이 작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 또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박스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찬양팀과 성가대 찬양과 함께 성도들 기도와 함께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는데 또다시 삶의 현장에 가면서 결국 돈 밑에 하나님, 결국 이 병 밑에 하나님, 결국 이 스테이러스 문제 밑에 하나님, 결국 이 진로 문제 앞에 밑에 하나님. 말은 그렇게 않지만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밑에 놓을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만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의지적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계속해서 유용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주는 근거에 나오는 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다윗은요, 이런 엄청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22절, 23절에 있는데요. 21절 넘겨주시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2절만 할게요. A man after, a wo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좀 더 와닿게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어떤 사람이 편하세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과 맞는 사람. 왜 부부관계가 쉽지가 않죠? 왜 연인관계가 쉽지가 않습니까? 왜 친구관계가 쉽지 않습니까? 왜 교회 성도들 관계 또 여러 직장에 이 마음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요?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행복은 여러분 아시죠? 목적이 아니라 열매 및 결과예요.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 회복 확장을 바라보고 같이 갈 때 행복은 열매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근데 거꾸로 이 행복 신기루 같은 것이거든요. 행복을 제가 저주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될 때 사실은 배우자도 이용하게 되고요. 연인도 이용하게 되고요. 가족, 교인 다 이용하게 됩니다. 왜 직장 생활이 힘들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사람을 케어하기보다는 어떤 회사의 실적,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니까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나쁜지 가족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졸업을 앞두거나 또 스틴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잔류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데가 어딜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자주 놓치죠. 마음은 하나님과 먼데 겉으로 그냥 막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리실까요? 겉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크리스찬이 없고 헌신한 크리스찬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색해요.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또 여러 봉사로 교회에서 진짜 크리스찬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색하면 어떡할 거예요? 심지어 선교까지 간다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범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래서 a man after my own heart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사람이에요. 뭐 왕으로서 오케이 좀 왕이었다고 해서 좀 너무 이렇게 덮어준다고 해도 저는요 남자로서요 다윗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야? 당신을 믿고 목숨까지 걸은 그 우리야를 죽게 놔둬? 제 기준에 정말 그 부분이 걸리는 것이죠. 저는 너무 잘하고 다윗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밧세바 범한 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왕으로서 뭐 그렇게 그러면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야 당신을 위해 전장에 앞서 나갔던 그 사람을 죽게 놔둔다고? 다윗은요 저희처럼 연약함과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맞췄던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한국 CC의 설립자였던 김진권 목사님 여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지만 인간적으로 이분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저도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나긴 했지만요.
이분의 생일을 통해서 이분이 행한 업적도 사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분을 통해 하신 것 어마어마한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저희 가슴을 울리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께 지은 시, 이게 이제 노래가 됐죠. 민족 복음의 꿈,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만왕의 왕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흔적들이 이 고백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은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희도 저희 마음 중심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찬양. 동시에 혹시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예수님 왕으로 사정해